고지를 이제 막 넘어가려고 합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아마 50일을 채우지 못하도록 아마 중간에서 여러분들 채갈 거예요. 채가는 그 싸움에서 이겨서 꼭 메달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과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원에 관한 성경 진리, 구원에 관한 성경 진리에 대해서 한번 짚어봅니다. 통상 칼빈주의, 또 알마니안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는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존해야 된다. 인간이 갖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성경을 성경적으로 제대로 해석한 것을 칼빈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이 성경 중심의 그러한 칼빈주의에 입각한 교회가 우리 장로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는 구원을 하나님보다는 인간 사역에 의존해서 내게 주신 자유의지로 내가 믿음을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내가 믿음을 보태는 구원에 공헌하는 인간 자유의지의 결과로 보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를 인간 자유의지에 맡게 두게 되면 알미니안이나 웨슬레 계열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감리교회에 속하는 교회가 된다고 얘기해요. 이 인간의 자유의지는 창조주인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제한적인 자유의지. 우리 인간은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만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창조 주권을 뛰어넘으면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상징하는 선악과를 법을 어기는 죄가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가 바탕에다 깔고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은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그 영을 회복하는 방법, 다시 얘기하면 그냥 고등동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해서 살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믿음으로만, 믿음의 복으로만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은 예정론.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예정되었다는 사실, 선택받았다는 사실, 이 사실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고 성경 그 자체가 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제대로 해석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사실을 아시고 정파나 정략이나 교리 싸움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관한 성경 진리는 중요한 여러 가지 진리가 있지만 네 가지로 구원해 보면은, 구원은 인간의 노력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일이라는 사실. 인간이 뭘 구원해, 행위라든지 선행이라든지 이것을 보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이에요. 미래에 구원받을 사람들은 거룩한 흰옷을 입고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고 계시록 7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복음의 내용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근거한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 적용하실 때 성부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다 구속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사람을 성령님께서는 정한 때, 하나님의 시간표 때에 불러주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그것을 성령으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도장을, 인을 딱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 예수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여러분 한번 전도해봤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 사람을 성령님이 딱 찍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찜을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강요해서 인정으로 안 되는 거예요. 구원 사역을 각각 분담하셔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성령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개떡 같은 사람이 성질이 다 죽고, 정말 우리 예장순 권사처럼 점점 이렇게 달라지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자가 되게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돈 주고 누구 보고 나오라고 그래봐요. 안 나와.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 구원에 관한 성경 진리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문제를 인간의 자유지나 인간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또 절충하거나 네가 나오면 내가 구원시키겠다, 이게 아니에요.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는 점이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인간이 하거나 인간이 개입하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맡기면, 우린 그 믿음을 가지면 이게 복음이다. 구원 문제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네가 믿으면 내가 구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가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4대 성인이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다른 거예요. 구원은 베리칩하고도 관계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들도 못 낳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멘스가 끝났든지 아들을 못 낳든지 그 관계없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현실이에요. 약속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 성경에 기록해 놓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어느 세상신이 장차 되어질 일을 써놓고 그대로 이루시는 사람이 지구에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만. 앞으로 될 일, 장차 될 일을 성경에다가 차곡차곡 기록해 놓고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1.1획도 성경의 내용이 안 이루어진 것이 없다 그 얘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여러분과 나를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불러주신다는 사실, 이 자체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인생을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여러분과 나인 줄로 믿습니다. 얼굴을 넓이 그냥 웃으시면서 여유 있게, 하나님이 왕인데 그분의 아들이라면 왕자잖아요. 뭐가 겁날 게 있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신데 누가 여러분을 대적한다? 잠시 잠깐 겁을 줄 수 있을지 모르나 겁주는 거 가지고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악령이, 모든 어려움이, 모든 환란이 여러분 하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고 걔들이.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밖으로 나가지 말고 그분 안에만 있으면 암병도 질병도 걱정이 없어. 설사 죽는다고 해도 걱정이 없어. 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도 불사하고 우리는 가는 거야. 미친 사람처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답게 여유 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어도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한 푼도 없는 사람이 그냥 1번 여놓고 한다고 그래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돈키호테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확증과 간증이 많은 우리 주의 사랑교회를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뭐 말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들과 바꾸면서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말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보배야, 이분이 보배야. 그래서 삶의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는 것은 그 삶의 문제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이 해결한다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네 병을 고쳐 주겠다 하는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성령 안에서 오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뭐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사랑하는 딸아, 네 기도대로 내가 응답하리라 하는 감동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단계까지 올라가면 그 사람을 이름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믿음이 있는 자고, 그 하나님을 모르면, 그게 말이 되냐고, 모르면 믿음이 없는 자다.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에게 구명 도구를 던져주면서 네 의지로 붙잡고 올라오면 네가 살고, 이거 잡지 않으면 너는 죽어,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라, 병들어 죽을 사람에게 너 어디 가서 약을 먹으면 살고, 근데 약을 가져왔는데도 입을 벌려서 먹지 않으면 넌 죽어, 그래서 네 책임이야, 이런 식의
자력 구원은 기독교의 구원관이 아니다. 그건 세상적인 종교관이에요. 구원은 인간 자신의 결단이 아니고, 구원의 문제는 인간 자신이 책임지는 문제가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하다. 이게 예정론이에요. 이게 장로교의 기본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알고 사니까 기쁜 거예요. 가톨릭은 이 얘기했다가는 저주받아. 그래서 신부가 사랑하는 친척이 죽었어. 그러면 그 죽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달래. 우리는 죽으면, 영이 떠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사가 데리고 갔던, 자기가 이 세상에 살았던, 관계했던 영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세상의 영으로 살았다면 저승자가 데리고 갔을 거고, 하나님의 영과 교류를 했다면 관계하는 영인 천사가 데리고 가는 거, 이미 데리고 간 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 뒤에는. 그래서 장례식에 가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그 쓸데없는 얘기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써가지고 또 부조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살아있을 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죽은 고인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것을 인간이 갖다가 뭘 또 어떻게? 아니에요. 구원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적그리스도나 악령들의 방해로도 좌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번 구원하셨다고 선택하신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받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의 성경적인 근거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는데 그 손에서 누가 뺏기는? 못 뺏어. 마귀가 못 뺏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39절 가사가 찍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 우린 사랑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축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록 이 땅에서 어떻게 좀 어렵게 산다고 이렇게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대한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을 하시되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선택한 자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리나 개나 다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자만 구원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정된 사람이에요.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 미친 사람처럼 50일 동안 왜 나와 여기? 우리는 예정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하게 죽었는가? 궁금하지 않아요? 선택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 역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배반했는데 어찌해서 다시 재소명받고 충성스러운 제자로 순교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이미 선택받아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구원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 사항에 속하지만 하나님의 선택 원리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고
은혜와 사랑의 선택이라는 사실이에요. 창세전에 긍휼히 여기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선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게 하시느니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이 토기장이도 질그릇 만드는 사람도 만들다가 잘못되면 버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쁘게도 만든다 그 얘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 끝까지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선택받은 자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단도 들어오고 환난도 고통도 질병도 주어서 그래도 죽게 됐어도 나는 오늘 죽어도 내 하나님이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어떤 시험 환난 고통을 받아도 끝까지 남은 자만 하나님이 구원받는. 아멘. 로마서 9장 27절 말씀 혹시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하나님의 선택받고 예정된 자처럼 남은 자로 참고 잘 견디고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에 관한 세 번째 성경 진리는 오직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이 영생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성경 진리를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구원에 관한 네 번째 성경 진리는 하나님은 예정되고 선택된 자의 개별적인 부르심, 그 선택받은 사람을 부를 때 복음의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선택된 자를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작정된 사람이라고 하면 전하기만 하면 믿게 되고 교회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려오는 게 뭐예요? 전도. 그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10년, 15년, 이제 17년 돼 가는데 한 사람도 전도 못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 있다고 사실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처럼 빛나게 해주시지 않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자마자 이 복음이 너무 좋다고 그냥 전도해가지고 전도왕이 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전도도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전도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 전도자에게 그 자에게 주님이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라는 뭐냐면 마귀가 흩어져 놓은 영을 뺏어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말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그 창조에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사실,
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 제3의 창조인 바로 전도로 영혼을 구하는 그 사역에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직장 주시고 자녀 주시고 복 주시고 집 주시고 축복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삶의 목표가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목표에 여러분이 쓰임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와 환난과 질병과 고통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삶의 비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을, 가슴 아픈 그 일을 내가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바로 죄다. 양치는 아버지도 그 아들을 믿지 못했어. 8아들 중에 가장 형편없는 아들이라고 따로 떼놓은 그 아들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저 아들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군 왕으로 살 제목이라고 바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신정국가의 왕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 인생에 걱정할 것이 없어.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자녀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의 지상명령이고 유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삶이 전도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